뛰자고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 오는 와중에도 주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서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20몇 년 됐나요? 거의 한 이제 30년 좀 안 됐는데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 있을 때 26개월, 2년 2개월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군대에 입대하라고 이제 영장이 와가지고 저는 막 부랴부랴 급하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입대하라고. 제가 갔을 때는 군대 가기가 좀 되게 좀 빡빡하고 어려울 때, 제가 이제 그때였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라 IMF 터지기 전에 그때 입대라고. 제가 이제 일병 때쯤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이등병 말 때 복잡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서울대 가는 것보다 군 입대하는 게 더 어렵다 싶을 만큼 굉장히 군 입대하기 어려울 때였는데, 저는 이제 그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군 입대를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이제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기도 마무리하고 뭐 성경 통독 사경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영장이 나왔다고. 봤더니 열흘 후에 입대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열흘 만에 막 급하게 막 이사하고 정리하고 뭐 인사하고 다 준비하고 정신없이 입대를 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입대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딱 입대했더니 어디를 먼저 가냐면 논산으로 입대했더니 입소대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제 검사하고 뭐 신체 검사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훈련소로 가라더라고요. 훈련소로 이제 옮겨져가지고 거기서 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 이등병도 아니고요. 사실 제대로 군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뭘 거쳐야? 훈련소에서의 정규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퇴소를 해야, 훈련소 과정을 수료를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식 이등병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군 생활을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 받아서 내가 군인으로서 첫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물론 그런 훈련들, 비슷한 훈련들을 이제 부대 가서도 자대 가서도 계속 반복하고 하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제가 뭐 군대 가기 전까지 총을 쏴봤겠어요? 수류탄을 던져봤겠어요? 뭘 해봤겠어요? 유격을 해봤겠어요? 뭐 들은 거 뭐 이렇게 막 선배들 뭐 들은 것만 있지, 실제로 저 처음 총소리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소총 쏴보고요. 와, 영화에서 봤던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수류탄 훈련을 하러 갔는데 오전에 던지는 연습하고 점심 먹고 밤에 던지는데, 오후에 던지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산 건너편에 다른 이제 부대가 와서 이제 수류탄을 먼저 던지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들썩해요. 쿵쿵 그래요. 여러분, 수류탄 요만한 거 던지면 영화에서 보면 그 앞에 막 빵 터지잖아요. 야, 수류탄 터지는데 산 건너편에, 언덕 건너편에 언덕이 지축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걸 그때가 처음 알았어요. 야, 그런 경험들을 훈련하고 경험해보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 조금씩 뭐가요? 군인으로서 자격을 갖춰가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도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뭘로 돼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뭘로 됐다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로 됐대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호적상으로는 이미 우리 옛날 자아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호적을 주신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로,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로,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로, 성도 누구누구로 하나님께 자격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뭐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게 비문에 보면, 비석에 보면 뭐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목사니까 목사 누구누구, 뭐 장로 누구누구, 권사,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복된 호칭, 제일 귀한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약간 그걸 어떤 분들은 막 등급처럼, 계급처럼 보시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여러분 직분은 등급, 계급이 아니고 뭐냐면 직책이고 섬기도록 맡겨주신 그게 직임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절대 계급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로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지, 제가 뭐 교회 위에 있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사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지, 직책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분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면 사장님이지, 그 사장님 이름이 박 사장님인가? 아니, 자기 이름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아버지고요, 밖에서는 누구누구, 친구들 만났을 때 누구누구예요. 물론 호칭으로는 편하게 박 사장님 이렇게 부르겠지만 그건 회사에서 사장의 역할이지,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돈 주고 사셨나요? 옛날에 여러분 뭐 로마 시민권 같은 경우에 돈 주고 사기도 했어요. 보면 뭐 예를 들면 배너 같은 영화에도 보면요, 배너나 이런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미 내 예차는 죽었고 다시, 여러분의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나는 죽고 새롭게 사는 것.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진짜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침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푹 담궈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어때요? 꼬록꼬록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체험들도 많이 했잖아요. 무슨 수련회 같은 데서 관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관에 들어가가지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오만 가지 별별 생각 다 든대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뭐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중생이라는 표현이 참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좀 이렇게 종교적인 색깔, 그러니까 뭐 너무 우리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신분증 좀 봅시다.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는 경찰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신분을 요구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신분증을 딱 꺼내놓으세요. 무슨 신분증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하시고 그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요? 여전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직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군문에 들어가면요, 군 입대하면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소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걸 뭐예요? 우리 뭐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좀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주님을 닮아가야 뭐가요?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아까도 어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 말씀이 예전에도 알았던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구나. 그걸 분명히 좀 하나님께서 좀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뭐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뿐만 아니라 뭐가 성품이,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과 삶들이 어떻게 되니까요? 세워져 가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전주에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책에 있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제가 언급해 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삼으신 것을 위해서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소유가 됐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보면 여러분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좋아요. 나는 기뻐요.
그 예전에는 저는 이해를 참 못했지만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뭐 이제 예전에 저 처음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애들 막 낳고 막 처음 첫애 낳고 막 이랬을 때 권사님들이 막 그때는 핸드폰도 이렇게 그냥 일반 전화만 되는 핸드폰이거든요. 막 뭐 어떻게 사진 갖고 와가지고 막 손주 자랑하고 이럴 때 주변 분들이 다 그래서 돈 내고 10,000원, 그때는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요즘은 올라가지고 50,000원, 뭐 100,000원이지만 지금 보세요. 어때? 카카오톡 뭐 영상 사진 많잖아요. 그걸 갖고 막 보면서 손주 막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그래요? 좋아서 그러시잖아요. 기뻐서 좋아하시. 왜요? 나로부터 나온 내 소유, 내 존재, 내 손주들이고 내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웃음이 안 멈춰주잖아요. 이렇게 참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하나도 못 믿으시는 표정이에요. 전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그러신데 왜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그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멀리 높이 계시면 쳐다도 못 볼,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벗이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뭘 봐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과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전에 저 몇 번 소개했던 한 목사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나에게 아빠 되심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깨달아졌더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아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올라서 저녁 내 밤에 집에도 안 가시고 밤새도록 뭐 하셨다고? 아빠만 부르셨다고요. 그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아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여러분 그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소유 삼아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자녀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어디까지요?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아마 그 책 제목이 예수님처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넘쳐나서 주님 닮아가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야, 너 참 나 닮았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오, 저 사람 참 주님 닮았네,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반응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많은 거 대단한 것 안 해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해요. 왜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조정되고 훈련되고 변화돼 가면요, 그곳에 누가요?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 과정이 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 과정들이 때때로 광야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을 주세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요,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문제들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다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곡에 있었던 돌이 참 나는 괜찮아 그런데 계곡 물살이 너무 세니까 어때요? 떼굴떼굴 굴러갈 때마다 어때요? 아야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돌이 어디까지 굴러가요? 강까지, 하류까지 굴러갔던 그 돌이 어떻게 돼요? 매끈하고 예쁜 돌로 변해져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심령과 성품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빚어가시면서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그 빚어져가는 모습, 저도 이제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해오고 또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내놓고 보세요. 나중에 지내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뒤를 한번 돌아보시자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걸 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싫긴 싫어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근데요, 돌아놓고 보면, 왜요? 사람이,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될 것 같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총 이렇게 쏘면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굴리고 훈련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니까 조금씩. 여러분 지금 진천 선수촌에 가보면 누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촌장이 지금 장재근. 옛날에 여러분 86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땄던 우리 육상 선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벌써 선수촌장이에요. 하면서 저번 우리 아시안게임 때 결과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번엔 선수들을 더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을 해가지고 밤에는 인터넷도 끊고 그리고 새벽 훈련을 만들어가지고 새벽에도 산악구 시키고 훈련 빡시게 시키겠대요. 우리는 선수들 열심히 하겠다. 근데 누구는요? 훈련한 선수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입에서 단내 나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메달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훈련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빚어가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그걸 신뢰하시고 믿음의 주님의 손 위에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라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 토기장의 솔에 올려져 있는 흙이라고, 진흙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름답게 빚으셔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귀한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 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들,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내용들도 있지만 그 안에, 그 뒤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자리 잡고 스며든다고요. 그게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자리로 가기 쉽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참 쉬워요. 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독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다른 건 다 했지만 의와 신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은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고 그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 귀하게 약속 좀 하자.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이 약속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왜 해요? 약속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중요한 일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사실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그 사람과 관계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뭐예요? 신뢰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말씀들을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에 8번째 말씀까지, 계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8번째 계명이 뭐죠? 15절이죠. 도둑질하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 안 하시죠? 여러분 혹시 그러셨던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슬쩍 이렇게 슬쩍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마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살짝.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그런 아이들 사이에 막 장난이지만 사실 그건 사실 나쁜 짓이잖아요. 오락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원래 동전 넣고 게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장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동전 안 넣고도 띠링띠링 올려가지고 동전 넣은 것처럼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막 그거 한번 막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저는 손이 잘 안 되나. 50원짜리 10원짜리에다가 테이프를 얇게 잘라가지고 바르면 100원짜리 모양이 돼요.
너무 좋은 걸 알려드리나 봐. 이렇게 얇은 옛날에 여러분 그 노란색 테이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끈한 테이프 말고 약간 오돌토돌한 테이프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얇게 동전 모양으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감아. 50원짜리, 10원짜리, 10원짜리가 이제 100원짜리가 좀 작으니까 그걸 감으면 100원짜리 모양 비슷하게 돼요. 그럼 10원짜리 가가지고 100원짜리 넣는 거 똥 내가지고 오락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맞나 봐요. 손기술 좋은 애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셨어요? 회수권 있잖아요. 옛날 회수권, 버스 회수권 10장짜리 사가지고 잘라요. 자르는데 어떻게 잘라요? 10장을 11장으로 만드는 마법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참 정직하게 잘 하셨나 봐요. 어떻게 잘라요? 모양대로 그대로 안 자르고 조금 끝에를 좀 덜 자르는 거예요. 조금씩 좀 덜 자르다 보면 나중에 10장이 나와야 되는데 11장이 나와요. 조금씩 밀려 자르면. 그게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도 세세한 것, 물론 장난으로도 치부할 수 있고 사소한 것일수록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그 다 하나는 사소한 것. 왜요? 도둑질의 기본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허락이나 동의나 정당한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합법적이나 공정하게 내 소유를 삼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진실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내 소유를 삼는 것, 내게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다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소한 것,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도 사실 도둑질의 범주 안에 다 사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도둑질의 중요한 의미라면, 두 번째로 여러분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물질에 대해서 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이 가장 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밑에 깔려져 있는 넓은 의미의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왼편도 돌려대라. 또 어때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 이게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만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의미 가운데 넓은 의미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목사님 저 도둑질 안 하는데요? 저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거 의미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나눌 9번째, 10번째 말씀의 의미하고도 사실 다 연결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눠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이게 또 좀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다섯 번째 말씀은 브릿지, 연결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주는 말씀의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6번째부터 9번째까지 말씀을, 이 4계명을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 10번째 말씀은 요약해주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다 이거 하나와 다 연결되어 있는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넓은 의미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뭐가요? 8번째 계명에 있어서 물질, 우리의 소유의 문제,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다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단순히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잘 그 이면의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요?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의 틈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은 누구도 시험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맑고 충만하셨겠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단이 와서 시험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지고 그 다음에 누구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사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빈틈과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져요. 왜요? 사단은 속이는 자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들을 늘 항상 인정하고 자만하지 않고 살펴보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자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어떤 분들은 관계에, 어떤 분들은 정욕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제 이게 잘 안 돼요, 주님.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분명히 오르신 하나님의 진리의 의미들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분명히 박아놓으셔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또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아,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걸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그 귀한 은혜가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가치관 위에 든든하게 기준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계가 분명히 세워져야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분명히 진리들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든든하게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잘 맞춰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이게 8번째까지 말씀이었다면 오늘 9번째와 10번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9번째 말씀이죠. 9번째 계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어느 누구일지라도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법정 같은, 법적인 용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면 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되겠다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순히 그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법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도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권 분립 체제를 우리 정치 시스템으로 쓰고 있잖아요. 국가 체제로 뭐 하는 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국회고요. 행정부는 뭐예요? 그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이제 행정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법부예요.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것들을 판별하는 재판부. 이래서 이 삼권 분립이라는 말은 이 세 개의 권력이, 세 개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절대로 누구에게 속해 있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왜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것은 무너지는, 공의가 무너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그 어떤 우리 지금 국가 시스템을 놓고 보면 사법부, 그 국가 판단하는 그 법정의 그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가, 공동체의 정의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이 공동체 사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교회에 분명한 기준과 정의가 세워지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 거짓된 말들을 하는 것, 이것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계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은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자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곧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성경에 보면 말,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설교에 보면 제일 많은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말이에요. 왜 말이 굉장히 중요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말은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주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게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히브리어로 라쇼나라라는 말인데요. 라쇼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악한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입술이란 말이에요. 악한 입술.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악한 말의 심각성을 표현해줘요. 특히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이 입술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악하게 불평하고 악한 말들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정탐꾼들 10명이 여러분 뭘 해요? 악한 말들을 해요. 악평을 해요. 라쇼나라. 악평을 했더니 그들 표현은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뭘 그들은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역사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악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살라버리세요. 이게 라쇼나라 갖고 오는 어마어마한 파장이고 일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표적인 거짓 증거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악담하는 거, 또 험담하는 거. 영어에서 이거 이제 가십이라고 하잖아요. 가십. 뒤에서 뭐예요? 그냥 요즘 우리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씹는 거. 뒤에서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그냥 서로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뒷담화. 저는 뒷담화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뒤에서 하는 대화. 뒷담화. 성경에서는 그걸 후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또 이것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 증거 안에 다 포함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 일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것.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짓인 거겠죠. 그 사실에 대해서 살짝 왜곡하는 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살짝 왜곡하는 말.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이 거짓 증거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내게 유리하도록 살짝 그렇게 말을 뉘앙스를 살짝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유리하도록. 또 내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한 100%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거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맞는 거라고, 그 사람 이렇게 한 거 맞다고, 이런 것들도 뭐가 포함될 수 있다고요?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내게 불리한 것들을 싹 빼고 유리한 것들을 골라서 진술하는 거. 거짓말은 아닌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진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들도 다 뭐라고요? 거짓 증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보면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 필요한 말만 골라서 인용하는 거, 그거 다 거짓 증거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군가가 교회처럼 헛소문이 많은 곳이 없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책에 쓰여 있어요. 교회처럼 헛소문이 많은 곳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때때로 의도치 않은 거짓 증언, 우리의 라쇼나라, 우리의 입술의 말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이걸 사단 마귀가 진짜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치명적인 사단의 전략적인 무기가 뭐라고요?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이제 마지막
큰 이제 악한 세력들과 사단과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준비하면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단 마귀가 말을 타고 기마 부대를 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말에서 화살이 나와요. 말에 그 말 타고 오는 말에 그 홀스 있잖아, 홀스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서 화살이 막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나서는 방어를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나중에 가까이 오니까 봤더니 그 말들이 뭐냐면 다 성도들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투 가운데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입술에 말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이용하는 것들을 그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보시고 이렇게 어떤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냥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의도 없이 한 말. 또 여러분 그냥 혼자 하는 말이랄지도 누가 들어요? 낱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쥐하고 새 빼놓고 다 안다는 말이에요. 쥐하고 새 빼놓고 다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실 다 알아요.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주 여러분 무섭게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또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말인데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마찬가지로 그게 돌아올 때는 여러분 어때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틀어버리면요 공격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이렇게 법정에 가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거짓된 왜곡된 그 표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다. 뭐 법원에 가서 증언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말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사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거짓 증언을 왜 할까?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과 증오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좋지 않은 마음들, 증오가 있으면요 그걸 해요. 어떻게 해요? 당해봐라. 아니면서 그거 봐. 그러면서 난 절대로 너 그렇게 좋게 안 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말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움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간다는 걸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살펴봤잖아요. 미움이 뭘로요? 우리의 말로 그 말의 왜곡됨으로 거짓 증언으로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미움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가 모든 사실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해요.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다른 데서 보면 다른 것은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상황들을.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잘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야, 내가 그거 진짜 봤어. 내가 봤는데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옮길 때 그 말을 그런 것들을 옮길 때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한 지각, 온전한 것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완전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를 때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것들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100%가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고 좀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부분들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여러분 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옳은데 분명히 사실인데 뭘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럴 수도 있겠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는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그렇게 하는 태도와 자세들을 훈련해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나중에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로 돌아와요. 해보시면 내가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과 상황들을 좀 헤아려주고 열어줄 수 있는. 왜요? 그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언제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그러면 상대방 입장이 안 보이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대방 입장,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거짓 증언 이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 어떨 때 생기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 갖고는 절대로 사형하지 못하도록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일지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는 하지 말도록 말씀하세요. 왜요?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또 이 사람이 증언일 수도 있고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 법정에서도 법에서도 꼭 중요하게 붙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무리 정황이 분명할지라도 재판에서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 죄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뭘 놓고 봐야 된다고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볼 입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의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열어놓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아시는,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위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입장을 취하고 그런 여유와 입장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또 언제요? 말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우리가 증언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 증언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유리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 법에서는요 그게 있어요. 묵빅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손해가 보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사실에 대해서 진실하게 밝혀야 될 것들을 밝히고 그로 인해서 죄 지은 것들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죄 없는 무죄한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 안의 내용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다.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 연합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복된 입술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오늘 한번 다시 가셔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삶에 주의해야 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훈련해야 될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잘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개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탐낸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바라다, 간절히 원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해 보면요, 금곳 순금보다 더 많이 사모할 것이며 뿔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고 간절히 바라다, 원하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실 원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탐하다라는 이 단어예요. 아주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근데 이 단어가 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통되지 못한 욕망, 사악한 욕망들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욕망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속임수, 거짓말, 심지어 나쁜 것 이런 대상들로 나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 있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유혹할 때 뭐라고요? 야,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달리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달리 보이고요. 상황이 달라 보이고요. 사단의 말을 들을 때도 여러분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이 탐스럽게 하다, 이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그냥 보암직도 하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뭐 했으면 어쩌면 멈췄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디까지 갔더니요? 탐스럽게 할 만큼.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하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탐심이 곧 우상숭배래요.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과 사실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왜요? 탐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탐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에 여러분 6계명부터 쭉 뒤를 살펴보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다 뭐와 연관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보이는 현상, 우리가 하는 행동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뭐가 뿌리가 된다고요? 마음에 그 뿌리가 있다라고요.
살인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뭐요? 살인하는 것, 뭐 도둑질하는 것 다 뭐예요?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보여주는 중요한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10번째 계명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 탐욕,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숭배라고 말씀해 주시는 탐심과 탐욕,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 이걸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에도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죄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반대로 바꿔보면요, 순종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의 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냥 뭐 살인하는 것, 뭐 도둑질하는 것, 뭐 간음하는 것, 단순히 행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요? 우리의 욕심,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악한 죄는 우리의 악한 욕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통제되지 않으면 억제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죄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뭘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결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욕심부리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필요 이상의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욕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는 중요한 태도는 바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실제적인 그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날 무언하신 주 감사 있고 표현도 있고, 찬송가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게 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의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뭐죠? 처음에 시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첫 시작 딱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찬송가. 그 찬송 아시죠, 여러분?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고 악한 마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귀한 것들을 감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탐심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도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10번째 계명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셔서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죄의 유혹과 마음의 중심의 탐심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